답게와 되게 제가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 학생들이 카네이션도 따라주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했다고. 그래서 어버이답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답게와 되게가 그 뜻이에요. 제가 명사화 시켰을 뿐이에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상, 이 땅에 일어난 현상을 보시고 얼마나 좋았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그러면은 쉬실만 하니까 쉬신 거예요. 답은 쉬워요. 그런데 왜 쉬실만 하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이 세운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안심이 안심.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이 짐승들의 이름을 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합당해. 무조건 통과야. 이 인간이 하나님이 세운 인간이 에덴 동상을 다스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참견할 게 없어. 마음이 그냥 막 쏙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날 얘기하는 어버이의 마음이고, 어버이는 자식이 하는 일을 보고 그냥 만족하고 그냥 심히 좋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담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심히 좋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고 근심인 것이 아니라 심히 좋으면 그게 만족이야. 관계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그리고 부모는 부모되게, 그리고 자녀는 자녀되게 이렇게 되게 하면 돼요. 쉬운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부모를 부모답게 하라. 그러면 또 부모를 부모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게와 되게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제 목사님과 더불어 여기에 있는 모든 권사님, 장로님들 섬긴다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 되게 어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답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답게 되고 뭐가 되게 된다는 거는 그렇게 섬기고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하면 부모 되게 되죠. 부모답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뒤바꿔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 자녀도 자녀답게 돼야 되고 자녀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관계는 이 뭐가 답게 뭐 되게가 아주 관계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맡겨놓고도 걱정할 것이 없어. 쉬어도 돼. 하나님이 쉬실 만큼. 자녀에게 어떤 일과 세상 일을 맡겨놨는데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야 됐어. 쉴만 하면 됐어. 근데 쉬지 않게 해주는 자녀가 불효야 불효. 자녀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무엇답게 부모답게 부모 되게 해줘야 되고 부모는 자녀답게 자녀 되게 해줘야 되고 이 관계가 잘 되면 우리는 성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는 잘 되고 성공되는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버릇없는 자녀는 감히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다워야 부모답게 섬기고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다워야 부모답게 섬기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답게 부모되게 그냥 부모는 그냥 계심으로서의 부모예요. 그 이상의 권위를 따지고 할 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부모 없이 자식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삽니다. 저는 이제 이 나이 60이 넘어서 인생 후반전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쳐다보면 우리 태어난 성전이를 보면 포유동물 중에서 사람처럼 성장이 더딘 짐승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슴은요 태어나면 곧바로 조금 있다가 서요. 그리고 털만 마르면 달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일이 돼도 서도 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더 보살펴줘야 돼요. 이게 아마 3살 가까이 갈 때까지 아니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아주 이 인간이라는 짐승은 아주 성장이 더뎌요. 그래서 똥 싼 자리를 치워줘야 되고 오줌 싼 자리를 치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모든 손길이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는 100일도 안 된 것이 성질 부리기 시작해요. 벌써 성질 나왔어요. 쟤는 막 저 틀리면 발버둥 치고 막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얘도 인간인가 봐. 인간인데 속세기를 인간 죄인의 특성의 인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항상 들려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알아듣는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할 수가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부모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받아들이고 수고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고 자녀는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녀들도 부모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혹은 부모님께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거든요.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똥오줌 자리를 가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늙으면 부모가 늙으면 이 진빚을 갚지 아니하고 갖다 버려요. 요양병원에다 버리고 옛날에는 고려장으로 버렸죠.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순환이 부모로부터 받은 빚을
갖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빚을 파산내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은 파산내지 마시고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늙은 부모를. 우리 나대웅 씨의 가정에 가장 희망이 있어요. 저 세 딸이 부모를 서로 돌반다고 저 집은 찢어질 게 아마. 나의 오줌똥 치워주고 나를 먹여서 키워준 세 딸이 가만히 있겠냐고. 또 아들 하나 있지. 또 걔도 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태어나부터 받은 그 보살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잘 살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이게 비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답게 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부모되게 못하게 하는 것은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요. 부모를 부모되게 못하게 하려고 하면 자녀가 부모를 나쁘게 부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나쁘게 행동하면 부모가 부모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답게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청성교회 모든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얘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줘줬는데 남자에게는 답게로 여자애는 되게로 지으려고요. 뭐 되게 하라. 다솔아 부모님 되게 하라. 아멘. 부모님 부모 되게 해야지. 채연아 엄마를 엄마답게 해라. 그래서 나 학교 다니는데 버스 타고 다닐게요. 나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제가 한두 살입니까? 교통비나 끊어주세요. 티켓만. 엄마답게. 아멘 안네. 결심해봐. 그거 돼요. 어머니 이제 제가 장사했잖아요. 예, 학교 근처에 기숙사나 방 하나 얻어서 살 거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나 데리러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면은 안 되겠다. 주일 예배 안 드리니까 주일 토요일만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살게요. 나름대로 살 수 있어. 학교에서 밥 주지. 학교에 밥 주지. 두 끼 챙겨달라고 하면은 챙겨줘. 챙겨줘. 근데 요즘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저는 일찍 찾들은지도 몰라요. 아, 집에 가면 하여튼 가난해요. 먹을 것도 별거 없어요. 집에 가봐야 별 희망이 없어요. 저희 집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집에 안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내내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살았어요. 살만해요. 도시락을 친구들한테 돌려줘요. 내일 내 거 싸와. 내일 내 거 싸가지고 도시락을 팽팽 돌려요. 싸가지고 가요. 먹고 자요. 도서관에서 좀 공부하고 자라 학교로 갔어요. 학교로 가지고 학교에 걸레 집어넣는 함이 있죠. 함 그 밑에로 싹 채고 내가 침실하고 거기 들어가서 잤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봐야 가난하고 맨날 요즘에 감자 쪄서 감자만 주는데 나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감자 무진 줄 알았는데 나는 곤욕이요. 감자만 먹고 살아서. 채연아 그렇게 할 수 있어. 부모님을 부모답게. 그래서 그랬다 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원망했냐? 아니요. 아버지에게는 절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의리 때문에 절대 순종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바람 피다가 딱 걸렸어. 아버지 사무실에 내가 잠시 가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함자 되면서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집사람이래요. 내가 아들 창자인데 그래 모른 척하고 아이 그러시냐고 아유 아버지 불러드리겠다고 얘기 않고 사장님 불러드리겠다고 그 연락 취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막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막 얼어붙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타이버스 아버지가 이 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까지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그런 일은 있었어. 응. 채연아 알았냐? 응. 부모답게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섬기고 엄마는 최대한 편하게 부모답게 해줘야 돼요. 고등학생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정신력을 가져라. 그래서 부모를 부모답게 해야 되고 부모가 부모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세월이 쭉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세상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고 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면 성경을 바탕으로 잘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문이라는 것은 성문법이라고 하는 글로 기록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을 주었어. 그 중에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딱 계명으로 주셨어요. 인간은 십계명을 보면 가슴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죄인이기 때문에 화들짝 놀래서 저걸 다 지킬 수 있냐? 저 10가지조차도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말씀을 놓고 오늘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입장에서 저 말씀을 보지 마시고 여기에는 부모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입장으로 저거를 봐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으로 저 말씀을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저 말씀이 뭔가 제1계명에는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원래 조상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 받으면 기도할 때 서슴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상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모의 입장으로서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두고 나서 우리 세 딸에게는 아버지가 나예요. 그런데 아버지 나 외에 아버지를 두지 마라.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둘째 딸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이부집 아저씨들을 보고 저분이 내 아버지 같다, 저 아버지 같다, 내 아버지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아버지 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상상해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아라. 이 말은 너희들에게 아버지는 나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바꿀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신이 다른 게 있는가 봐. 뭔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는가 봐. 그러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다 그랬는데 나는 아니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개명이 참 쉬워요. 그러니까 입장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가요. 여기는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거치시는 분들은 이걸 금방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를 바꾸는 자녀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차라리 이게 내 자식이요? 부모를 바꾸는 자식. 부모는 오직 두 분, 내게 부모는 오직 두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부모가 내게 있는 모든 인간 세상에 최초로 생명을 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그분 한 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바꿀 수가 없어. 안 바꿔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안 바꿔줘. 하나님을 어떻게 바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영혼의 아버지요 최초의 창조주 아버지시요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바꾸냐고. 절대 못 바꿔. 그런데 불효자가 나오면 못된 자식이 나오면 이걸 바꾼다네. 그래서 신을 만들어. 어머니 신도 만들고 이만희 신도 만들고 무슨 개닭 같은 신도 만들어. 그게 신이랴. 바꿔버렸어 신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 때에 가만히 계시겠냐고. 내 자식이 내가 나보고 당신은 내 아빠도 아니요. 그 아주 자기 아빠를 막대기로 깎아갖고 와가지고 이게 내 아버지라고 그래.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내 아버지라는 거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떡하냐고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바꾸지 마라 이거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명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라. 이것은 예수의 명예를 지켜라. 그럼 자식은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부모도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를 지켜줘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둘째 부인 얻었다고 이걸 나한테 들키고 나서 내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켰어요. 내 아버지의 명예인데 지켜드려야지. 나한테 부탁했는데 지켜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 발 폈대요. 그러면서 막 꽹가르치고 붙이면서 막 따두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아버지의 명예를 망령되이 만들어 버렸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된 자는 이런 판단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죄인들에게 억압하려고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십계명이 달리 들릴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예수의 명예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흩트리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흩트리면 안 되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내 입으로 나쁘게 말할 수가 있어.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러면은 그거를 내 부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다면은 진짜 여러분의 부모님을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들어드리고 내게 뭘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가 이게 아니야. 받들어주고 부모
부모답게 해주고 부모 되게 해주는 게 이런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기념일이거든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쉬었는데 그 날을 기념해서 너희도 쉬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실제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반론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다니면서 공개하고 그랬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생일을 정하죠. 그러면은 저는 제 생일 때 먹은 거는 우리 사모님하고 먹었지 우리 딸들하고 생일밥 먹은 건 별로 없어요. 지들끼리 다 바꿔. 일주일도 땡기고 뭐 열흘도 땡기고 지들끼리 땡겨. 난내 생일 아닌 날 밥 먹어. 무슨 기념일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념일을 잘 지켜라 그 얘기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을 대보자 했잖아요. 그 내가 부모가 돼서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데 생일이라도 섬기고 명절이라도 섬기는데 우리의 일정에 따라서 땡기고 밀고 우리 마음대로 정했지. 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 가서 미역국 끓이고 그랬냐고. 마음대로 정해야지. 그럼 그건 아니요. 기념일이 안식일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유독 생일날 유독 그날만큼은 지킨다고 부득부득 그날 오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 부모가 다른 자식들 보고 말 못해서 그렇지 그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할까? 진짜 그날에 와서 나를 기념해 주는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매 주일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를 정해줬어. 그래가지고 매 주일마다 와서 우리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예배 드려야 돼. 시간 맞춰서 가야 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아버지가. 그럼 이거를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내 부모에게 기념할 날을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을 전화하든 인사하든 그러면은 주님이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죄인들에게는 죄인이 받으면 억압받는 일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접근하니까 이야 저건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딱 맞는 말씀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이제 오계명에 와서 그런 말씀을 다 인간 세계에 대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가가지고 그 말씀을 길게 풀어서 에베소 6장에다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6장을 강의합니다. 자, 6장 1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랬어요. 그런데 토가 뭐가 달렸어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고 내 부모의 자녀인 것도 맞는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주 안에서라는 게 토를 따르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런데 지금 금방 얘기한 10계명에서 1, 2, 3, 4계명까지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저게 주 안에서네. 저게 주 안에서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 원래 우리 생명의 원천인 그분이 1, 2, 3, 4 계명을 금방 제가 쉽게 풀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게 주 안에서네. 그러면 똑같이 내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은 쉬워. 우리 부모님 그분들 뿐이야. 바꿀 수가 없어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념일을 내가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돼. 이렇게 쉽더라고. 주 안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한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을 섬기려니까 주일도 걸리고 부모님을 섬기니까 돈도 걸리고 부모님을 섬기려까 하니까 돈이 배로 들어. 헌금도 드려야 되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그 얘기가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고루발이라는 얘기지. 주님께 드리니까 부모를 섬길 것이 없어요. 이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내 부모를 십계명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신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저 말씀에 들어야 되니까 야, 다 부모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고 똑같은 일이지. 참 쉬운 일이지. 참 쉽잖아요. 어떻게 내 부모를 바꾸고 내가 부모 아닌 사람을 내가 누구고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지. 그게 자녀의 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영혼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 십계명의 1, 2, 3, 4계명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이요. 무지하게 쉬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만 깨달으면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가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첫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좌우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계명이야. 첫 계명이 저건데. 그럼 부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거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 하라고 하는 개념이 똑같네. 첫 계명이 그러니까 십 계명이 달리 보이는 거야. 이게 부모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거 십 계명이 충격이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인 것 같이 너희 부모도 한 분이야. 아버지가 한 분이야. 엄마도 한 분이야. 바꿀 수가 없어. 안 바뀌어. 바꾸면 안 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위에 너는 나 외에 단순히 선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첫 계명이 똑같은 거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래요. 그런데 약속이래요. 누구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수할 수밖에 없어요. 기타 여러 세상 사는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주니까 내 생활이 내 있는 모든 생활들이 안정되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장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육신 안의 아버지나 동일한 조건의 첫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내 육신의 아버지의 부모도 한 분이시다. 첫 계명이에요. 갈라져서 갑자기 내려와서 다섯 번째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가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이게 반전되는 토가 달렸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한쪽은 남자들에게는 답게라고 적고 여자들에게는 되게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답게, 자녀답게, 자녀 되게, 부모 되게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부모답게 대접을 받고 부모는 부모되게 대접받으려면 자녀를 넓게 하지 말아야 되죠. 그 4절 말씀이 참 쉬워요. 아비들아 너희가 아비답게 대접을 받고 상경을 받고 아비 되게 상경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자녀를 노엽게 하면 부모답게 해주냐? 부모되게 해주냐? 그러면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되냐?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의 범주가 무지 넓은 게 아니라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요. 그 자녀에게 너희에게 첫 번째 부모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너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도 내 육신 아버지 한 분이시야. 이 분은 바꿀 수가 없어. 다른 우상과 이웃집 아저씨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이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영혼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나 내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너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명예를 지켜주라. 그리고 그들을 기념할 수 있는 날에, 효도할 수 있는 날에 정확하게 그 기념일을 이들이 지켜줘. 그러면은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10계명에서 첫 계명부터 와서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더니 이 자녀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요. 답게. 부모가 부모 되게 섬겨주는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섬겨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깨달음이 오죠. 이야, 10계명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우리 가정을 세우는 말씀이야. 그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큰 축복이야. 진짜 큰 축복이야. 나는 이 목사가 우리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야 그때 좀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지. 그때 좀 깨닫게 해주시지. 다 돌아가셨는데 이제서 저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네.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 육신의 아버지하고 동일한 권위의 존재였었는데 지금서 저 말씀을 깨달으시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친정 부모님이든 아니면 시댁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10계명 들고 가서 섬겨. 그럼 아주 쉬워. 바꿀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닫게 해라, 되게 하라 이렇게 엉뚱한 말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우리 부모님을 우리 부모가 되게 섬겨라. 그러면은 맨날 효도요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십계명의 진짜 저 속뜻을 하나님 아버지가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저게 부담이라네. 평생 못 지킬 말씀이래야 저게. 아니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나의 생명의 부모님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 부모를 섬김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합시다. 부모 되게 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